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고요. 온 세계 교회가 함께 성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예배의 중심에 미사죠. 미사의 중심에 성찬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2000년 동안 천주교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듣고 증언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00년 전에 이런 캐톨릭의 성례전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 종교는 말씀의 종교다, 하나님 말씀을 복원시키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지역의 성교회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로마 캐톨릭의 부정과 불의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캐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캐톨릭은 성례전 중심이고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성당에 없는 또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있는 설교단입니다. 개신교 교회는 바로 저런 설교단이 있어서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위치하는, 그래서 개신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배의 모든 준비의 핵심에 설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입니다. 말이란 논리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 속에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쾌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약하냐? 상징에 약해요. 상징이 약하다 보니까 예전이 무시되게 좀 약화되고, 그래서 말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의 상징이 점점 축소되면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여러 교회들이 다시 성만찬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회복시키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켜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보자, 그런 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1982년도에 페루에 있는 리마라는 곳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눠져 있는데 모양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교회로서 하나로 한번 선언해보자,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예식서를 만들었어요. 리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식서를 리마 예식서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이후로 온 세계의 교회들은 10월 첫 번째 주일은 모두 함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천주교까지도 여기에 합의해서 같이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나눠져 있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의전도 다르고 문화와 역사가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세계 성만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어떤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식을 받아들여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래 루터교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 중에서도 성찬이 중요해.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렵고 우리 교회처럼 매월 한 번씩 또는 중요한 절기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식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성찬식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심으로써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모두 하나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북교회도 그랬습니다. 남부와 북의 교회가 50년 이상 동안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2008년도에 남한의 교회가 처음으로 북한의 교회를 가서 방문해서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저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뭘 했느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남한의 교회에서 준비한 성찬과 북한에 준비한 성찬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 북한 봉수교 교인들이거든요. 저분들과 남한의 교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심으로써 우리가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체제는 나눠져 있지만 서로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미움, 증오, 체제, 이념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저기 모인 사람들이 가슴이 다 뭉클했습니다. 저게 첫 번째로 분단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한 성찬식이었거든요. 성찬이란 이와 같이 나뉘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이 너무나 중요한데 뭘 강조하고 있느냐?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해라. 이것이 중요하니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건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꼭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념하라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떠오르면 하고 안 떠오르면 그냥 말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강 큰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 나면 차려주고 기억 안 나면 잊어버리죠. 이런 강 큰 남자는 오래 못 살아요. 지혜로운 남편은 어때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메모도 하고 핸드폰에 일정의 기록도 하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들한테 야 아빠가 엄마 생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니네가 꼭 얘기해줘야 돼. 눈물겨운 분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남편은 복이 있을지어다죠. 이런 남편은 이 땅에서 장수할 겁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것은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자연스럽게 기억나면 하고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면 말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의식적으로 기억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뭘 기념하냐 도대체?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또 중요한 교회 일치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 잔은 그냥 한 잔의 음료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피를 쏟았는지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강조하신 기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초대교회는 특별히 모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회봉사 하긴 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친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 돌아가셨지. 바로 그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몸이 막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그 속에서 피를 막 철철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지. 이런 결연한 의지가 성만찬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처음 교회의 그런 성찬식은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예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순박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음에 담긴 우리를 향한 처절한 사랑,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에 뭐가 놓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자도 있고 부유해졌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인은 뭐냐?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원인은 바로 처음 교회가 목숨을 걸고 간직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살려야 돼.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만 서면 내가 지금 좀 가난해도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의 헌신, 이 사랑,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려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 오늘 교회가 이것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을 때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단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예전을 행하면서 기념하는 것 속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 크거나 작거나 교인들을 쭉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단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뭔가 서먹서먹한 게 있고 서로를 서운한 게 있고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이런 게 없었다면 이 편지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식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 따로, 공동 식사 따로, 성만찬 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냥 모인 거예요.
예수님 죽어라 쫓아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 안 보였는데 그냥 다 흩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모였는데 뭘 해야 될지. 처음부터 예배 순서에 임례, 신앙 고백, 설교, 찬양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기념하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을 나눕시다. 같이 음료수 나눕시다. 그것이 공동 식사였어요. 그런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성만찬도 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고 어우러져 있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찍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좀 읽어보면 좀 유치합니다, 이야기가. 되게 배불리 먹어서 배불러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성만찬 시간에 겨우 간신히 되어서 와서 미처 밥을 먹지 못하고 아이고 배고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들이 배고팠을까요? 지금처럼 공동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각자가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미리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재산도 좀 있고 좀 부유해서 시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미리 와서 잘 싸워가지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에 쫓기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해서 막 급하게 와야 되니까 식사도 별로 준비하지 못했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됐고 배불리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열, 우리가 생각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런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심각하게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모든 걸 주셨는데 헌신하셨는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참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 보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조금 못 가지고 있으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오르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나는 잘 준비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재물이 있으니까 내 거니까 많이 먹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잘 못 먹고 이러면 교회가 균열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서로 헌신하면서 서로를 절제하고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에밀 놀데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면 누구 그림이 제일 떠올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르죠. 그거는 1500년대에 그린 그림이고 이것은 1912년도에 그린 거니까 되게 오래 후에 그렸죠. 최후의 만찬의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중에 죽으시기 전날인 이 중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을 겁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왜 나 아닐까? 이런 충격, 놀람, 두려움, 걱정, 불안, 이 순간을 잡아낸 것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통해 너희가 기념하고 이것을 구원을 받아라는 축사의, 축복의 말씀이, 이 두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빈치의 그림이 너무너무 각인되어 있어서 그냥 최후의 만찬은 무조건 이렇게 놀라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 피를 아낌없이 줄게 하는 사랑의 또 한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에밀 놀데는 두 번째 모티브를 잡아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그림이 이뻐요?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쁜 그림을 좋아하는데 저 그림 이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 다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공동체가 사실은 저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보면 너무너무 가난이 막 쩌저리 흘러요. 좁은 공간, 어두운 공간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13사람의 사람들이 그냥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 특별히 예수님의 손을 보면 손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거칩니다. 왜? 노동을 했으니까. 구원을 향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신체를 가지고 그냥 유유작작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했다는, 구원을 향한 노동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만찬인데, 만찬은 어때요? 그래도 뭔가 좀 파티 성격이 있는 건데, 최후의 만찬 그러면 뭔가 풍성한 식탁이 돼야 되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공동체가 가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이 축사해 주실 때에 우린 하나야. 서로 다 다르고 그 중에 이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죄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속에서 하나야라는 그런 의식, 그런 연대감, 유대감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난하지만, 세상에 살며 상처받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축복의 백성들이고 하나가 된 백성들일 수 있다라는 강력한 연대, 다짐, 그런 것들이 성찬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찬 집례위원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참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찬 예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걸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경건함과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전이 굉장히 형식화되고 딱딱해져요.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형제 자매처럼 정말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경건함과 진지함 플러스 친교와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이라는 한 10분 동안 진행되는 예식 속에서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이뤄낼 수 있을까? 참 쉽진 않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성찬 예식에 어린아이들도 참여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이니까 신나게 오죠.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성찬예식 깊은 뜻을 아직 이론적으로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민교회에서 같이 성찬 예식에 어른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찬식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 주민교회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가르치게 노력하셨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아이들이 이 성찬예식에 담긴 깊은 뜻을 논리적으로 막 납득하진 못하더라도 그 생렬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 공동체가 먼저 여기에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로는 설명받지 못하지만 이 성찬식에 담긴 거룩함과 경건함을 공기로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성찬의 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총이 내가 그리스도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오늘 성찬식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배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헌신한 삶 속에 내 삶을 겹쳐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남한에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서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비록 그들은 과자를 받으러 나오지만 이 성찬 예식의 분위기와 공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이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로 될 때 성찬식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과 권능이 바로 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역사 속에 전달될 수 있는 신비한 성찬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루어지는 성찬 예식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